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09면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던 것 같은데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양이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스티그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말인데 이 흔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으로, 장로님의 모습으로, 또 집사님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죠. 때로는 부부의 아내의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되고 남편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 가운데 그런 흔적은 남게 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내 곁에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흔적들이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로서 아내의 흔적들, 남편의 흔적들이 남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로서 아빠의 흔적들과 엄마의 흔적들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자녀로서 또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의 흔적들을 남기게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부모로서 또 그 자녀들에게 또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흔적들이 남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료로서 또 흔적이 남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 가운데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적을 남기면서 누군가는 좋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좋은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흔적들도 우리 가운데 남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애를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가게 되면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결혼식은 잘 보지 않다가 밥을 막 먹고 와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딱 찍는 겁니다. 그럼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인사를 해서 내가 꼭 왔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고, 또 방명록에 이름을 써서 내 흔적들을 남깁니다. 우리가 흔적들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을, 그 흔적들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거나,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의 흔적들을 남기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기도 하고, 또 그 흔적들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나를 좀 알아주기 위해서 그런 흔적들을 남기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안 좋은 일들이 나의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로 흔적들을 남기려고 하기보다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밖에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이렇게 고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그 형이 이렇게 사놓은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었는데, 이제 이게 먹고 나니까 이제 혼날까봐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그 과자 봉지를 집에 버리면 들키게 되니까 그 과자 봉지를 들고 가서 그 상가에 가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지우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못했던 일들, 좀 좋지 않았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자분들은 자기가 예전보다 달라져 있는 모습 때문에 이전의 흔적들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처가댁에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심심해서 어렸을 때 그 아내의 사진을 보려고 사진첩을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진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사 갈 때 다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예전에 있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랑스럽게 이전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나 예전에 이랬는데, 나 예전에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멋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흔적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뒤돌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마 좋지 못한 흔적들보다 좋은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흔적들이 남는다면 좋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투표 기간이 다가왔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사전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최고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주민센터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줄을 서서 이 사전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전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손에다가 그 투표에 찍는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나 아니면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 사진들을 올리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사진들을 찍어서 이 흔적들을 남겨서 내가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도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투표를 한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장 찍힌 그 손에 있는 그런 도장의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에 있는 그 흔적들은 영원한 흔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손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집에 가서 손을 씻게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흔적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흔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적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흔적도 있고 좋지 못한 흔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지나가는 흔적과 그리고 또 영원히 남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흔적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는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 그 도장을 찍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영원한 흔적이 아니라 사라지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또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씻으면 없어지는 흔적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흔적들이 지워지는 그런 흔적처럼 사라지는 흔적처럼 그렇게 지워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흔적이 사라지는 흔적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글자로 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글씨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큰 글자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보통 큰 글자로 쓰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육체의 흔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간적인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는 흔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잠깐의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찍었던 그 도장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되어진다, 흔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할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금방 지워지는 흔적처럼 그렇게 흔적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워지는 흔적처럼 그렇게 떠나게 되고, 그렇게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도록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그때 그 손에 남았던 그 흔적처럼, 그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흔적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감동이 오냐면, 그런 농구 선수들이 잘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도 보기 좋지만, 그러나 가끔 그 선수들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팔이나 이런 모습에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가끔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다친 것도 모르고 그런 상처가 남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 통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유명한 선수들의 발이나 유명한 운동 경기 선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처 입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술한 자국이나, 그리고 또 영원히 그 가운데 운동을 하면서 남았던 그런 상처의 자국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의 자국들, 그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광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고, 그 모습들은 단순히 도장을 찍은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흔적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왔다 가고 교회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흔적들이 없고 지워지는 그런 흔적들로 우리가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 영광의 흔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운 그런 흔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워지는 흔적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버텨내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흔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단순히 지워지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통해서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우리 안에 이 스티그마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은 사라지고 세상의 흔적만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오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맡겨진 우리의 삶의 일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내조를 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처로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참고 견뎌내며 그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겨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남고 상처로 남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상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상처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그 일들을 이겨내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얻은 상처들을 참 영예롭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이 입은 상처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처와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자신의 앞부분에 있으면 그것은 내가 적과 싸우다가 얻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생각을 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가 뒤에 있게 되면 그 상처는 도망가다가 난 상처로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대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전쟁에 보낸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직접 가서 그 전사한 아들의 그 시신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앞쪽에 상처가 있으면 싸우다 전사를 했다고 생각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묘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 뒤쪽에 상처가 있으면 도망을 치다가 난 상처로 여겨서 그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고 그리고 무명의 군인으로 남게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흔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있는 흔적들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는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흔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일들을 도망치다가 내 뒤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처는 우리의 신앙의 흔적은 우리의 앞부분에 있을 때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그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감싸기를 원하면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앞 가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 앞으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앞에서도 그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들에게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꺼내볼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의 흔적이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의 흔적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그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꺼내 볼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그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꺼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흔적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괴로운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해지거나 몸이 약해져도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흔적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을 상처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참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상처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힘든 말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일들을 붙잡으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순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흔적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일들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바리새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순간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상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흔적으로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하여 남기시는 구원의 흔적으로 그렇게 여기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우리 가운데 건강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은 흔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만지시며 그 흔적을 보시면서 그래 고생 많았지, 그래 너무나 수고 많았다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지는 흔적으로 남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운데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다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진리의 용사라는 그런 사람이 그 소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런 고백의 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검을 이곳에 두고 갑니다. 내가 입었던 갑옷도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몸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몸에 상처의 흔적들을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긴 예수의 흔적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진리의 용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쌓아왔던 그 검은 이곳에 두고 갑니다. 내가 입었던 갑옷도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두고 갑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몸에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로서 상급을 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생각하며, 그런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 그래, 너가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의 일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상처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남겨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괴로움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흔적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견디며 버티며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